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9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난 목요일 오전 한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축구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전술이 부족했다. 남아공의 빠른 역습에 대응을 잘 못했다. 또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주 나빴다.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감독의 경기 운영과 또 선수 기용에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축구팀이 무엇을 하려는 축구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축구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투명하지 않은 감독 선임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또 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폐쇄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감독은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화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패배에는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 없는 개인, 사회, 국가는 없습니다. 잠시 안전하고 또 평안하다가도 불현듯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 문제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또 4장까지 계속해서 세상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꼭꼭 걸어 잠그시지요. 어떤 집은 2중, 3중으로 철통 보완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감옥에는 죄수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옥이 좁아서 한 방에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11명, 12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를 더 계속해서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성경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사기, 거짓말,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이간질, 교만, 욕심, 폭력 등 참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못 고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니까 선하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화평이 필요합니까?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아담은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주셨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핵심은 탕자가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그를 맞아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를 다시금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삶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아버지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고 아들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들은 그저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뿐이고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은 아버지가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서 맞으러 달려오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처음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관으로 여기며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더 열심히 살아라 라는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셔서 일어난 죄의 사함의 사건이고 화평의 사건입니다. 평강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함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닌 거짓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또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도말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행하신 그 역사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와 또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